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18장 앞부분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이방 종교 관습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18장에 남은 셋째 단락은 선지자에 대한 내용인데, 선지자와 관련해서 생각할 것이 좀 많아서 이 선지자에 대한 내용은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종종 선지자가 어떤 직책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지자와 관련해서는 13장, 신명기 13장 앞부분에 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13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으로 유혹하는 여러 가지 루트들에 대한 얘기들이었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종교인들을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 얘기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오늘 본문은 선지자 직분 자체를 다루기 때문에, 물론 이 선지자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고 몇 가지 부분만 중점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왔던 재판관, 왕, 제사장, 그리고 이제 살펴보는 선지자는 이 신정 국가인 구약 이스라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과 왕이 정의, 공의를 실현하는 통치적인 직분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도우미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토라, 율법 말씀을 율법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판관과 왕과 제사장은 기존에 주어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세 직분들과는 대조적으로 선지자는 이 기존의 체제가 고착되면서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수적인 계통은 아니지만 가끔 제가 비평적인 학자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예전 목사님들은 그냥 자유주의 이렇게 얘기했지만, 비평주의 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보수적인 제사장과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선지자가 서로 대립한다, 서로 입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둘이 서로 싸운다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지자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는 늘 지적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메시지, 예언은 미래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룹니다. 그들이 현재에 일어나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미래를 회개하고 회복될 것인가,
현재의 죄악을 유지하다가 망할 것인가? 미래를 얘기하는 기준은 과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고 선지자도 사실상 율법의 기초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입장과 선지자의 입장이 대립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모습이 보일 수는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과거에 기존에 주어졌던 율법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면, 선지자는 그 율법 시스템이 왜곡되거나 그 율법을 어기거나 악용하는 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말하자면 보수하는, 고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고착된 그런 문제들을 계속 비판하면서 너희들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하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다 바꿔라, 다 고쳐라 하는 그런 입장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선지자는 둘 다 하나님의 원칙인 율법의 원리가 제대로 실천되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분야가 조금 다른 거예요. 제사장은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원래 주어진 율법대로 이스라엘 신정사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 거고, 선지자는 그 율법 시스템에 오류가 나거나 왜곡이 생기거나 그것이 악용되고 남용될 때 그 부분을 찝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쉬운 예로 회사를 예로 들자면 제사장은 뭐 총무부, 회사 전체적인 그 진행을 기획하는 뭐 기획조정실, 뭐 총무부 이 정도에 해당된다면, 선지자는 감사부입니다. 감찰하는 거예요. 원래의 원칙대로 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이스라엘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감찰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너 왜 원칙대로 안 해? 원칙대로 해야 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똑같아요. 제사장이 말하는 원칙과 선지자가 말하는 원칙은 똑같이 율법입니다. 다만 관심을 두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 차이를 들자면, 제사장은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기록된 율법, 성문 율법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선지자들은 이 성문, 기록된 율법에 기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현재의 말씀, 꿈이나 이상이나 또는 언어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탁을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항상 선지자라는 용어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선지자는 대언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이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이 기록되면서 제사장은 기록된 율법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는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서 현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하시고 꿈과 이상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당에도 대변인이 있고 정부에도 대변인이 있듯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 뭐 선지자가 대변인이라고 해서 선지자는 그냥 대변인일 뿐이잖아. 대변인이 뭐 그렇게 중요해? 대통령이 중요한 거지. 대변인이 대통령만큼의 권위를 가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대변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하면 그건 대통령이 뜻인 거예요.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은 걸 자기 마음대로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당장 잘리죠. 그래서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은 그건 대통령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듯이, 선지자가 예언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건 사람이 말하는 건데 사람이 말하는 게 왜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고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이 물리적인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지만 스피커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을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또는 이런 물리적인 스피커도 있지만 이렇게 강사도 스피커라고 말하잖아요. 어쨌든 선지자는 스피커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그냥 물리적으로 소리를 통과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꿈과 이상과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이걸 내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해야 이 보여주신 것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될까?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연구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름대로 씨름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 선지자 아무개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말해. 그럼 선지자는 그냥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노력, 그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나옵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하고 아주 비슷하고, 또 하나 비유하자면 성경의 영감,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할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그 내용을 기록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예를 들면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을 쓰는데 하나님, 야 모세야 받아 적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받아쓰기로 적었을까요? 모세오경을 다? 아니. 제가 신명기 들으면서 많이 얘기하죠. 신명기는 설교다. 설교다 보니까 현재의 그 상황과 모세의 어떤 입장과 그런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같은 내용을 다루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과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 차이가 나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 그런 것의 차이니까 이제 그걸 붙들고 연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성경을 비평적인 입장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 얘기, 성령의 영감, 성경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사람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봐요. 사람이 쓴 그냥 인간이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쓴 책인데 왜 오류가 없어? 그거는 받아쓰기 하는 거 외에는 가능성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네 분 앉아 있지만 제가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하고 쓰면 네 명이 똑같이 적을까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만약에 노트를 한다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네 분이 적은 노트를 해서 비교하면 똑같이 나올까요? 아니요, 달라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면서 설교하는 이 설교문이 기본 텍스트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적은 내용 그거는 가짜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도 영감으로 받은 내용들을 그냥 받아 적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나름의 그 개성을 반영하는 문체로. 그래서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곧이에요. 곧. 다른 복음서와 똑같은 내용을 쓰면서도 마가복음에는 곧 이렇게 했다. 곧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개인의 개성, 마가의 개인의 문체. 우리가 글씨 쓰는 글씨체가 다 다르듯이 말을 하면 말할 때 어떤 분은 뭐 이러고 말할 때 중간중간에 또 어떤 분 예를 들자면, 근데 얘는 안 들고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러세요. 대화하다 보면 예를 들자면 무슨 예를 드실까 그러면 얘는 안 들어요. 근데 말을 그냥 그 추임새로 예를 들자면 이러시더라고요. 그 개인의 그 어투죠, 어투. 글을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주 보면 이 사람이 쓰는 글의 그 문체를 이렇게 해요. 글씨체도 있지만 그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이 불러주는 내용을 그냥 냅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쓰기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누가가 뭐라 그래? 나도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연구했다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려주면 되지 연구를 뭐하러 해? 아니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배제하지 않고 그런 걸 다 통합해서 오류가 없는 글이 나오도록 하시는 그게 성령의 영감이에요. 그것처럼 이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붙들고 씨름하는 건 굉장히 비슷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본인에 의해서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지 기록된 게 선지서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주로 누가 썼다고 그래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나오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의 메시지라는 뜻이지만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니고 바룩이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는 성경 말씀과 위배될 수가 없어요. 같은 분이 얘기하는 건데. 다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이고 임무와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제사장과 선지자는 대립되지 않는다. 그것을 이해하고 종교개혁자들이 한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의 모토가 그거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은 게 로마 가톨릭 그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너무 많아졌어. 성상 숭배라든지 마리아 숭배라든지 뭐 연옥이라든지 면죄부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없는 건 하지 맙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에 있는 것만 합시다. 성경으로 돌아. 선지자들의 모토는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살펴볼 14절, 15절은 선지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걸 말씀을 하시죠. 근데 흥미로운 게, 이 선지자에 대한 약속이 15절이고, 14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방 종교 관습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 14절인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본문으로 두 절을 같이 묶었어요. 이것도 뭐 복술자, 점술가, 무당, 뭐 해갖고 9가지 인신제사부터 해갖고 그거 하면 안 돼. 하면서 마무리로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쫓아낼 인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점 치면 안 된다. 점술가, 복술가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선지자를 주실 것이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점술가, 복술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점술가, 복술가가 있다면 너희에게는 선지자가 있어. 선지자가 있는데 왜 점술가, 복술가의 말을 들어? 지금으로 치면은 성경, 기록된 성경이 있고 목사가 있는데 왜 점집을 찾아가냐 이거지. 그런 점에서 선지자는 이방인 점술가들을 대체하는 존재다. 근데 그 대체라고 하는 게 선지자들이 점술가, 복술가들처럼 점을 쳐준다. 그런 면에서의 대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점이 도대체 뭐냐, 점을 왜 치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점은 어떤 목적으로 칩니까? 자연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를 신비한 방법을 사용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게 그게 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밀은 비밀인데 미래의 비밀이에요. 주로 미래의 비밀. 미래의 일을 미리 엿보려고 하는 행위가 점술입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 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장차 올 일들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좀 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뭐냐? 누가 참 신이냐? 신의 자격 증명. 너 이거 해봐. 이거 할 수 있으면 내가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뭐예요? 첫째,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해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을 말해봐라.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일들을 말해봐라. 장차 올 일들을 말해봐라.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해봐라. 6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6가지 중에 3가지가 미래의 일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을 향해서 너희가 신이라는 증거를 내놔봐. 그래서 6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뭐예요? 미래의 일, 장차 일어날 일을 얘기해봐라. 왜 그것을 3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는가?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은 참신 하나님만의 특권이에요. 가짜 신은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가지가 나왔지만 가장 대표적인 걸 꼽자면 미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리 공부 잠깐 할 때 그 말씀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는 사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그 시간이 다 현재예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미래의 일도 아신다. 아니, 하나님에게는 미래라는 게 없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사니까 과거가 생기고 현재가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당연히 아시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미래를 당연히 아시고 그 미래를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게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합법적인 루트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합법적인 루트. 그러면 점수는요? 그건 불법적인 루트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반칙을 사용해서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가 점술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왜 당신만 하나님에 나도 하나님 하고 싶어? 이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첫 유혹이 뭐예요? 선악과 먹어.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돼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에는 미래일도 들어가겠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물론 하나님이 되려고 점치러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점을 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점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허락이 안 돼요. 왜? 이건 불법이고 반역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점술을 금지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술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전체를 쭉 훑어보면 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이 변화한다. 계시 방법의 변화. 성경의 전체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하는 방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직접적인 방법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이 얘기하는 선지자도 역시 그러한 흐름과 과정의 한 부분이지 선지자가 절대적인 어떤 직분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시의 초기에는 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신현현, 현현은 나타난다. 한문으로 현현 찾아보시면 신현현 또는 신현, 영어로는 네오파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직접 나타나서 만나고 대화하시는 경우. 그러다가 이제는 이상, 환상, 비전이나 이상이나 꿈을 통해서, 벌써 이로 넘어오면 좀 간접적이죠. 벌써 한 단계 거치니까 이상이나 꿈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모세쯤 오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말하자면 선지자의 프로토타입이에요. 사실 선지자라는 명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사용됐어요. 이 사람은 내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역할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최초의 사람은 모세. 그 다음 중요 인물은 사무엘. 이렇게 이제 시대를 건너뛰면서 나오는데, 그래서 모세는 사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과 그 모든 역할을 종합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대교의 가장 기초를 쌓은 사람이죠. 그런 이 모세의 역할이 이렇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면서 역할이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은 주로 선지자에게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록이 돼요. 문서로. 왜? 여기서 말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무슨 녹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녹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문서로 기록, 모세 때부터도 기록하라는 명령이 종종 나오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왜?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고, 이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으로 완성된 거예요. 굉장히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성경 형성사라는 강의를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예언과 계시와 영감과 또 사본이 어떻게 내려와서 구약이 어떻게 형성됐고 신약이 어떻게 형성됐고, 그래서 어떻게 66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놓여지게 됐는지, 또 중간에 성경의 어떤 번역, 언어별로 다르니까 또 어떻게 번역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강의했던 적이 있고, 우리가 예전에 오후에 성경 공부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제 교리 공부 다시 만약에 시작하면 그거 하기 전에 요거 성경 형성사를 좀 전문적인 부분을 빼고 좀 쉽게 해서 다뤄야 되겠다 하고 정리해 놓은 것도 있는데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상황이 좀 아직 그래서 66권의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딱 끝나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계시는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셔야 할 필요하고 기본적인 말씀은 다 하셨어요. 그것은 신학에서 계시의 종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의 종결. 신현원에서부터 꿈, 이상, 선지자,
기록된 말씀, 이렇게 해서 기록된 말씀이 완성되면서 계시는 끝났어요. 그래서 계시가 완결된 현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나 계시 받았는데, 그러면 그건 다 가짜예요. 직통 계시, 하나님 나한테 직통 계시로 말씀하셨다. 몇 년 전인데 우리나라 사람이지 누가 성경을 썼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불러준 걸 썼대요. 새 성경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들어서 쓴 이거 성경 새로 이걸로 써야 된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경이라. 이단이죠. 근데 이단만 그래? 정통 교회 안에도 직통계시 얘기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시네. 그게 직통계시예요. 근데 계시는 종결됐다고요. 계시도 선지자도 다 성경이 나오잖아. 그렇죠. 성경이 나오죠. 근데 성경이 기록이 끝난다면 더 이상 없다고요. 성경 내용이 나온 건 아직 계시가 종결이 안 됐으니까 나오는 거죠. 근데 성경 기록이 완성된 후에는 없다고요. 계시도 없고요. 선지자도 없어요. 근데 뭐 이 시대의 선지, 아니 웃기지 말라고 그래.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15절 말씀을 좀 세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첫째로,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선지자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세우신다. 왕을 세울 때도 동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랬죠. 외국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오늘 새벽인가 제가 막 비몽사몽에 그 생각이 번뜩 들어요. 그런 예가 있었네. 이스라엘에도 조금 경우가. 신약의 헤롯 왕이야. 헤롯 왕이 어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발음이 좀 달라졌지 이두메가 에돔이에요. 에돔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에돔 사람인데 신약시대 분봉왕이 됐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에요. 로마가 세운 좀 허수아비 왕이에요. 근데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안 돼요. 하나님의 원칙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도요. 이스라엘 사람만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기본 자격 조건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뭐 아프리카의 흑인이 자기 예언자라고.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계시도 종결됐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무슨 뭐 미국, 뭐 유럽, 아프리카 사람들을 뭐 이 시대의 선지자 이러면서 뭐 광고하고 뭐 초빙해서 설교도 아니요. 선지자 아니에요. 기본 자격부터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만 선지자로 세워질 기본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무나 보고 선지자라고 그러면 안 돼요. 둘째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람들이 저 사람 선지자야 라고 축혀 세운다고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 이제 오늘부터 선지자야 그런다고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선지자인 거예요.
뭐 이 시대에는 뭐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고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고 신학 공부도 안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목사라고 그러고 아니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사칭죄, 사칭죄. 우리가 제가 종종 그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인 세상의 지도자들이 뭐 꼭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지도자들이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종종 했는데 일반 지도자만이 아니라 종교인들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 또 나는 뭐고 나는 뭐고 나는 뭐 하나님하고 왔다. 그런 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아닌데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닌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선언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시네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간접적으로 나 선지자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집사님한테는 이 말씀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되잖아요. 왜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 진짜 들었어요? 아니요. 없다니까요. 계시가 없다니까요. 더 이상. 그것도 사실 목사님 의견이실 수 있는 아니요. 이건 분명한 기준이에요. 성령님을 오히려 제한하시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건지. 동일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그 성령님이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히브리서 보세요. 셋째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선지자를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나와 같은 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모세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종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줄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세워질 선지자 직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가 있어요. 2차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세가 말하는 나와 같은 예언자,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요한복음 1장 21절, 25절, 6장 14절, 7장 40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3절에 보면 그냥 보면 모호해 보이는데 그 선지자, 그 예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면 당신이 오실 그 예언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입니까? 그래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했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그 예언자, 이건 전문 용어인 거예요. 뭐 다윗의 자손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어떤 특정한 표현이 있듯이 그 예언자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특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예언은 넓게 보면 선지자 직분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계시 방법의 변화를 얘기했죠.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가 신현현, 꿈, 이상, 뭐 음성, 뭐 선지자, 기록된 말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고, 그것을 예언자라고 이렇게 그냥 묶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날에는 이게 이제 파이널이거든요. 파이널.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들이 기록했고,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서신서로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했고, 그리고 끝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도 더 붙이지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러죠. 그게 계시의 완결이에요. 최종적인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넷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선지자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변화산 사건하고 묘하게 겹쳐요. 예수님이 3명인가요? 4명인가? 3명 데리고 변화산에, 사실은 산 이름은 안 나와요.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편의상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헬몬산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몰라요. 정확한 어느 산으로 올라가셨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 과거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 이 중간에 대표적인 인물, 예수님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인물 만나서 대화하시고, 구름이 덮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테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딱 맞아,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와 그들의 완성형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내 생각에는 필요 없어요. 거기에 내 생각이 왜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왜 들어가요? 오늘 선지자 직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과 14절, 특별히 15절을 넷으로 나눠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분량은 짧지만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참 혼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너도 나도 다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래요. 자기가 하나님 종이라고 활개치고 다니고 아무 말이나 찍찍하고, 그런데 잘 분별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단지 유명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섣불리 믿고 섣불리 추종하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다닐 시간에 말씀을 더 묵상하세요. 말씀을 더 읽고 더 묵상하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말씀은 다 주셨어요. 66권 성경으로 다 주셨어요. 그걸 붙잡아야지. 아무개 목사, 아무개 뭐 선지자, 아무개 사도, 아니요. 왜 거기 붙잡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